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이 평생 짓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날마다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84편을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실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특별히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을 하게 했고 또는 그 성막에서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일 또는 수종 드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일을 맡기셨는데 이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시편에 붙어 있는 곳이 이제 11편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4편의 배경을 보면 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 왕과 그리고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더불어 도피할 때에 이 고라와 그 자손들도 함께 도피를 했는데 그 도망 중에 그 예루살렘 그 성소에 그 성막 속에 예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거기에 그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아주 강한 마음이 이 시 노래 전체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장막 속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여호와의 장막, 주의 장막, 그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리워하고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은 지금 약 2달 정도나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대면에서 모임이나 교제나 봉사나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저희들의 마음과 어느 정도 이 일치가 돼서 오늘 이 시편 84편을 같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그 시인의 이 고라자손 그 시인의 아주 애틋한 심령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쭉 읽어보면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교회를 아주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마음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당에 매일 출근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면에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그런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아마 교회당에 와서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은 더욱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내 신앙이 잡혀지고 돈독해지고 정말 우리 영혼의 어떤 안식과 어떤 영혼의 힘이 바로 이 교회에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절부터 해서 이 7절까지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 새겨져 있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실제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로를 올바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건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우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조금 밑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지상과 천상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 만군의 여호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광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중환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또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란 이름을 썼는데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계신 자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여호와란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하신 말씀을 그가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여호와 하나님, 대개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시인의 마음은 이제 예루살렘 장막을 떠나 거기에 가지 못하고 그 피난처에서, 어떤 도피처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지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그 주의 장막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주의 장막,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주의 장막이란 말은 영어로 텐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초라한 것과 같은 그런 주의 장막, 텐트 안에,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의 장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데, 그때 다윗은 이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을 바로 예루살렘 장막 속에 두었다.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머리를 두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상 무엇보다 소중한 줄 압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로 두셨다. 그 만물 위에 두신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주님이 함께 계신 이곳,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어떤 축복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의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1장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다가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이제 영혼은 주의 궁정, 이 뒤에 이제 여호와의 궁정 나오는데, 이제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주의 제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의 제단, 이 주의 장막이었다가 점점 이제 그 의미가 확장돼서 이제 주의 제단,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주의 궁정으로 보지만은 이제 주의 제단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히는 것이 바로 주의 제단입니다. 죄 사함으로 은혜를 얻는 것, 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호리만한 죄라도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나타나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제단, 아벨의 제단. 그 아벨은 그 제단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사가 됐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주의 장막,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사람인지를 깨닫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나오는 그 회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르시고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주의 제단 우리가 전하게 되면 이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우리가 뉘재든지 사하게 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이 교회, 이 주의 제단이잖아요. 좀 더 이제 확장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제일 먼저는 이 제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식양을 주셨고,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제일 성전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근데 그 성전도 이제 무슨 우상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 이게 주의 장막이고 주의 제단이고 주의 궁정이잖아요. 이게 주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제단. 그렇습니다. 시편 50장, 이건 책갈피 해놓으시죠? 계속 찾을 테니까요. 시편 50장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0장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 아삽은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리라.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입니다. 이 제사, 그래서 주의 제단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래서 이미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은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거룩함을 받았다고요. 이 거룩하여졌죠. 이거는 수동형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건 주의 제단. 이제 주의 제단을 이제 건너가서 이제 점차 이 확장을 시킵니다. 다시 시편 84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84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물론 주의 집에는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주의 집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어느 한 가정에 보면은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듯이 주의 집에는 그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그 자녀들은 항상 아버지가 해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을 전부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의 집입니다. 이 주의 집은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안식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거하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 주의 집도 마찬가지죠.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탕자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가 주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돌아갔을 때 그 얼싸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의복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그런데 바로 이 주의 집,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버지 집.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 우리의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교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서 이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이제는 주의 궁정으로 더욱 의미를 확장해 갑니다. 궁정, 그러면 왕궁 같은 그런 어떤 호화롭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또 천사들마저 관심이 있는 바로 그곳, 그 주의 궁정으로까지 점점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정말 주님의 저기로 아주 잘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제 1절로 넘어갑시다. 다시 1절로. 다시 1절로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 사람이 참 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편 84편에도 복이 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선 복이 있는 그 첫 번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죠. 실제로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몸된 이 주의 집, 여기를 떠나게 되면은 곤고하고 외롭고 힘들고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주의 집에 늘 뿌리를 받고 어떤 여기가 영혼의 생활의 근거지를 삼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이거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에너지를 얻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그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 길, 예루살렘 성소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천성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 순례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염려와 걱정 이런 거 다 주께 맡기고 편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마음이 편한, 걱정이 없이, 그러니까 얼굴이 싹 펴지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복도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시편 84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라 자손은 원래 직분이 이제 일하는 일터가 그 문이잖아요. 그 문에서 문지기로서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소에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 활짝 펴져 있고 웃는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얼굴이 늘 웃는 얼굴이고 늘 평안한 얼굴이고, 이제 그런 걸 볼 때에 이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웃는 아이를 보는 어른들의 어떤 심정이 너무 그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있잖아요.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는 거 보면은 아이가 예쁘다고 그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처럼, 이 문지기 역할을 했던 이 고라 자손도 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거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앞으로 들락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주의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정말 그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주 죽을 지경인 겁니다.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좀 모임에 좀 가고 싶어서, 가서 같이 교제하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거기에서 내가 함께 교제하면 그렇게 좋은 거죠. 다윗도
이런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자, 시편 27장 4절 보겠습니다. 시편 27장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그 내 영혼의 거주지, 내 신앙생활의 활동의 근거지,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 교회잖아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청한 한 가지다. 교회에다 뿌리를 박고 거기에 모든 내 삶의 중심을 그곳에 두고 사는 사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보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로 교회에서 다윗도 그랬듯이 그것은 우리 마음도 같다고 봅니다. 시편 84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궁정에서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 극한 저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형제자매들의 모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함께 전도하는 속에서, 함께 봉사하는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여호와의 궁정, 그것이 그렇게 그립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실은 이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이나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궁정이 curtain인데 courts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정들이란 뜻인데, 그건 뭐냐면 작은 모임 하나하나, 교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궁정들이 되는 거예요. courts.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정들, 그 속에서 진짜 내 참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어떤 소망과 어떤 힘을 얻고 하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그 속에서 실은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속에서, 또는 함께 전도하는 속에서, 봉사하는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도 함께 교제하죠.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그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 그러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형제 자매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시편 42장 한번 봅시다. 시편 42장 1절 2절입니다.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물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 여호와의 궁정, 그 어떤 그 모습, 모임 또는 어떤 교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 그런 것들을 아주 맛보고 싶어서 목마름같이 갈급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제 3절에 와서는 나와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고 만군의 여호와여, 엄청나게 크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고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주의 제단, 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그렇죠,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집이나 보금자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있고, 그리고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생명 활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새나 제비 같은 이런 미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도 보금자리도 해 주시는데, 그 나의 영혼의 집과 보금자리,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교회인데, 또는 이 시편 기자가 여기 있는 고라 자손이 볼 때에는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그 성소, 그 성막인데 거기를 가지 못해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보금자리에서 새로 전도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인데, 실은 이렇게 주의 제단에, 주의 집에, 주의 장막에 참새도 제비도 이렇게 하찮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이걸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원래 성소, 성막,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 순서를 따라, 반차를 따라서 그곳에 거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성소에 나아가서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는데,
결국은 여기 나오는 주의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이 교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이 주의 집에는 이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위로가 있고,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죠. 항상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사랑 속에는 죄 용서와 그리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섬기는 일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이 주의 집에 있는 것들인데,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이걸 다 맛보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주의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오래 있다 보면은요, 자기의 신앙도 희미해지고, 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 식고, 또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럴수록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실은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나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모이지 못하는 거지만, 아주 이건 당분간이죠. 그렇지만 모이고 싶은 간절한 이 마음을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저희들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실은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자와 양 무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시는데, 몸은 여러 지체가 함께 붙어서 연합해야 몸을 이루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기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전부 분해해서 모든 어떤 그 부속품을 전부 분해해서 널러 놓으면은 자동차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각 제자리에 전부 다 있을 때에 어떤 주님의 일이 올바로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성소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아왔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시대의 어떤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항상 자기들의 어떤 영혼의 생활의 근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소리를 치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았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할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성전 안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바벨론의 그 강가에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은 참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해봐 하고 이제 한 곡 부르라고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와 갖고 기가 막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그것이 시편 137편에 나오잖아요. 한번 봅시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절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래서 예전에 그 그룹 보니 M이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There we sat down. 거기에 우리는 앉아 있었다. we wept. 거기서 우리는 울었다. When we remember Zion.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울었다.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이것은 시편 137편을 내용으로 해서 부른 노래죠.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배하고 뭐 할 장소가 없었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우리는 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신네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또 있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때가 이른다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영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제사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지만 이제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제사는 항상 제물이 있고 제주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고 예수님 자신의 몸이 제물이 돼서 영원한 한 제물 또는 큰 대제사장,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기 위해서 그런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
같이 이제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어떤 중심지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를 잘 못 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느끼게 돼요. 어떤 자매님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면서 그 11조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이렇게 더 이렇게 어려운 때를 모아기 위해서 이제 더 헌금을 더 하셨다고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전부 이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강한지 특히 이런 위기 때 더욱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시편 8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있어서 육신이 아주 힘있게 활동을 하고 건강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고 하는 이 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원동력, 에너지 이거를 하나님께 얻는데 이거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화상 어떤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라도 먹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교회들,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지금 이렇게 모이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다 봉쇄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밖으로도 못 나가고 그 이번 그 뿌리 깊은 십뒷나무를 들어보니까 필리핀 같은 데도 얼마나 엄한지 예전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당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근무를 해뒀는데 요즘 교회당에도 못 나간대요. 그 일주일에 딱 2번 그 밖으로 나가는데 한 번은 오전, 한 번은 오후. 그 아주 철저한 통제. 지금 뭐 전 세계가 곳곳에 지금요 이 시띠나무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실정, 그 교회의 실정을 시띠나무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띠나무가 돌아가는 데마다 막 그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나라 그 어떤 소식들, 우리가 잘 모르는 속속들이 소식들을 선교사들이 전하고 있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걸 통해서도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번씩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이제 시온의 대로인데 여기서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큰 열망이 있는 자.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올라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면 100%다 올라가냐?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큰 열망이 있는 자. 저는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안식일 날 안식일은 있잖아요 막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안식을 다 지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안식일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전 세계 어떤 또 유대교가 아닌 하여튼 기독교 안에서도 또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정말 천상을 향해서 자기 발걸음을 내딛고 지금 나아가는 사람, 철로역정에 있는 그런 모습대로 정말 우리가 한 발 한 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나는 지금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곳을 향해서 나는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해요. 순례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나이다. 주님께,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 필그리머.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그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나는 순례자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나는 순례의 길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완전히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천성까지 가는 데에 쉬운 일만 있느냐? 아니죠. 눈물 골짜기를 누구든지 전부 통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The Valley of Baca, 그래서 바카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메마른 골짜기예요. 그 물을 준비하지 않고 가고서는 그 통과할 수 없는 그 메마른 골짜기, 그걸 이제 바카 골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카 골짜기. 근데 그 바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거기에 강도들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사단의 세력이, 특히 믿음의 순례자들에게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여튼 도사리고 있는 많은 난관과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준비되어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역경과 어려움, 그거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어떤 허락 안에서 그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런 상황 속에 많은 곳으로 샘이 되게 하셨다.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이 생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샘이잖아요. 우물은 사람이 파는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바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아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런 모든 힘이 전부 성소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 어떤 순례의 길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다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바카 골짜기, 눈물 골짜기, 여기를 통과하는데 많은 곳으로 샘이 되게 그때마다 갈증을 해소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어떤 고난의 통로도 끝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그 모범으로, 그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그것이 박하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를 누구든지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경고해 주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약속이 있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더욱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어떤 군사가 되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르실 때 온실 안에서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찬 비바람, 태풍 이런 것을 겪게도 하시면서 더욱 우리를 견고하게 키워나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전부 이기게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가 84장 6절에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이스라엘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농업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물론 그들이 농업이죠.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비나 물을 이렇게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진흙의 땅이 아니라 완전히 그 푸석푸석한 그런 그 모래가 섞인 그런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막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논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농사, 그러니까 이제 밀이 주식이 되고 보리 이런 것이 주식이 되는데, 그 밀보리를 이게 농사짓기 위해서는 대개 이제 가을보리를 심죠. 왜냐하면 가을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여름이 끝나고 건기가 끝나고 이제 10월, 11월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많이 올 때에 딱딱했던 그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이제 그 땅이 그 습기를 머금고, 그럴 때 파종을 하고 자라면서 겨울에는 우기예요. 가끔 비가 내려서 그 보리가 파릇파릇 이렇게 자라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늦은 비, 수확을 앞두고 조금 전에 이제 곡식이 아주 잘 연글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근이 오고, 이런 늦은 비나 이른 비나 늦은 비를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하면은 아주 생활이 풍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만, 대적하면 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 맘대로 살게 되면은 힘든 삶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잘 살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쉬운데 그걸 굳이 그냥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징벌이 내리거나 징계가 내리거나 또는 어려움이 다 이렇게 닥치고, 근데 이 눈물 골짜기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박하 골짜기는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골짜기예요. 이거는 자기의 잘못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박하 골짜기는 지나가는데, 그런데도 많은 곳을 샘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른 비로 또 수확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84장 7절로 넘어갑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힘을 얻고 참 이게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은요, 계속 더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라도 돌파할 수 있도록,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겠고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은 새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순례의 길 최종 목적지에 다다라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실제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렇잖아요. 8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주와 이 지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 모든 것을 전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천지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왜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의 전 이름인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했을까? 원래 하나님은 죄를 갖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와 하나님 사이에 네 죄가 막았다 그랬어요. 네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구원받기 전에는 평생 지은 이 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민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기도,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꽤 많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고, 때론 부족하기도 하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자만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죄와 허물을 벗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기도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뭐를 기울이겠습니까? 주의 장막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간절한 마음, 주의 장막에 나아가서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형제들 자매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전처럼 함께 아주 자유스럽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귀를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형제자매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특히 저희 교회 때문에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어 가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도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죠. 84장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방패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부류가 셋이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얼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교제를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얼굴을 한번 좀 살펴보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는, 다시 좀 원상태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저희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옵소서. 아주 답답해서 아주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제는 이제 주의 궁정까지,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가 훨씬 더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좌정에 계시고 천만 천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주의 궁정에서, 실은 이게 아까 있는 주의 성소, 주의 장막, 주의 제단, 주의 집인데, 여기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
그것이 이제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 이랬는데, 이 세상에서 첫날이나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듣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같이 일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고 더 좋다. 맞지요. 예전에 구원받은 어느 형제가 간증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남자들이 술 안 먹고 화투 안 치고 이렇게 한두 시간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냐. 그 어떤 남자들이 술 먹고 화투 치고 끝에는 대개 싸웁니다. 아주 끝이 또 안 좋아요. 또 이제 또 그 중에 또 술버릇이 나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그런데 우리 교제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가면 갈수록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한 날보다는 첫날 평생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더 낫다. 그걸 깨달은 이 고라 자손, 저희들이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참 복된 일이잖아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원래 고라 자손의 그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이 고라 후손들이 맡은 곳이 이제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어떤 역할, 작은 역할, 거기에 열심히 하는 그게 더 좋다고요. 자, 그 자동차 안에 운전대도 있고 뭐 방향 지시등도 있고 의자도 있고 유리도 있고 뭐 엔진도 있고 바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은 있는 그것이 전부 제대로 그 제자리에 있을 때에 제 역할을 다 해서 차가 제대로 가는 것처럼, 여기 지금 문지기로 있는 이 고라 자손도 이 문지기라고 하는 그 직책을, 어떤 직분을, 일을 맡았을 때 그게 좋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거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작은 한 파트겠지만 그것을 맡아서 해나갈 때 자동차가 온전히 운전해 나가는 것처럼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걸 볼 때 그게 좋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람들이 볼 때는 문지기가 천한 직업처럼 보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와야 될 사람 들어오게 하고 오지 말아야 할 사람 막고 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전부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 얼마나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각자 부서에서 맡은 그 일들 전부 그렇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는 이 천일, 이건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내는, 자기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그 영혼 속에서 늘 허공이 있고 비어있고 곤고한 것이 있잖아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해가 비치지 않으면 이 생명은 다 끝납니다. 그 해는 빛을 비추죠. 열을 비추죠. 많은 그 해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해에 비유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큼 주시는, 고난을 겪은 만큼 주시는 영광,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잖아요. 정직히 행하는 자. 성경 신명기 6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을 몰아내 주신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다. 결국은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도 나의 아비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라고 열왕기상 3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어떤 일도 어긴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항상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말 앞에는 항상 그 조상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이 행한 그런 길로 행하고 할 때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과 말과 행동의 시작과 끝 또는 겉과 속이 일치하고 같은 거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정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정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교회에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하는 이 일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의 정도가 바로 뭐냐? 정직히 행하는 거죠.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정결한 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이런 어떤 육신의 세계 속에서 신령한 일을 느끼면서 또는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죠. 시편 84장 다시 돌아갑시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또 복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전지전능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전케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먹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 이 성경에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84장,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이 고라자손의 마음은 지금 이 교회당에 와서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옛날처럼 정상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아마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소, 주의 장막 속에 주님의 모든 것을 두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영화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것을 두신 걸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어 이전처럼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며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있겠습니다.